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제가 저번 주에 예고했던 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첫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내리고 어떠한 선택을 내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경험하냐면, 난 저 사람이라면 저분은 절대로 그렇게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그러한 죄를 짓지는 않을 거야. 저분처럼 자신을 관리하고 저분 같은 그러한 인격이라면 절대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어느 날 예상치 않게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죄들을 짓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참 실망스러운 그러한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아니, 저분이 저렇게 스스로 관리를 참 잘하고 참 인격적인 분인데 어떻게 저러한 죄를 지을 수가 있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문을 갖는 우리에게 마치 무슨 뒤통수를 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어느 날 이분이 그러한 죄를 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그러한 잘못을 좀 핑계를 대는 듯한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는 우리가 더 실망스럽죠. 왜 더 실망스러우냐면 나도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책임과 그 위중함, 그 위치의 위중함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가벼이 자기를 변호하거나 또는 그러한 핑계를 대서는 안 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에게 더 큰 실망감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다툼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의 원망과 시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어요. 아니, 저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저렇게 행동해? 저렇게 분을 참지 못해? 저렇게 화를 내고 싸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나도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참지 못해서 싸우게 되면, 그 분을 표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고자 하는 그 신의 성품을 우리가 깎아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사회적인 현상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경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집사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참지 못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전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세상에 드러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되도록이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지식은 우리에게 어떠한 힘을 주느냐, 우리에게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 지식은 그것을 동반합니다. 행동과 참여를 동반해요. 어떤 행동과 어떤 참여? 그 신의 성품에 동반하고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반하는 삶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안다라는 것, 헬라어 기노스코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걸 풀이해도 이게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알다라는 의미는 알기 위해서 사귄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람과 교제하고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 저 사람 누군지 알아, 나 저 사람 누군지 알아 라고 해서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저 기노스코,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을 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못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베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는데 주님 저 모르십니까? 그러는데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할 때 그 알지 못하는 것도 저 기노스코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친밀하게 깊은 관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의 현상도 있어요. 반대의 현상. 나는 그분이 나를 알 것 같지 않아요. 그분이 나에 대해서 정말 알까? 이런 미심쩍은 사람도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죠. 빌립이,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 보라 했을 때 이 나다나엘은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어. 신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메시아라는 것에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장면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읽게 되냐면 예수님이 멀리서 오는 그 나다나엘에게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요? 저 아십니까? 난 당신 처음 보는데 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는 말이에요. 나다나엘이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과 교제하던 장소였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아주 깊은 관계를 맺던 그 장소거든요. 근데 이 장소를 누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다나엘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도다 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기노스코는 그냥 내가 나 그분 알아. 나는 이재명 대통령 나 알아.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분을 몰라요. 윤석열 대통령 나 알아. 그러나 그분은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안다고 해서 그분이 여러분들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안다는 것에는 뭐가 포함돼야 된다고요? 사귐이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은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이러한 지식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 요즘 성경을 열심히 읽으니까 그러한 지식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머리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러한 깊은 관계의 교제를 통해서 알고 있는 이 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분을 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분은 나를 알지 못합니다. 그분은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분은 나의 삶을 손톱만큼도 변화시키지 못해요. 왜요? 내가 아는 그 알은 나를 변화시키는 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지식에 그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그것은 그분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한테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와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수술이 잘못됐대요. 다시 수술을 해야 된대요. 점점 상황이 악화되어져 가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런 생각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그랬는데 왜 내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는 게 맞나?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게 맞나? 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이 이 자매에게 들었어요. 저도요, 화장실에서 넘어져가지고 옆구리가 다쳐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지니까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입원해야 된다니까 기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남의 일이라고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불편했어요. 일도 못하고 일주일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병원에 이렇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제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모든 것에는요, 질병도 들어가 있고요, 고난도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는 내가 원치 않는 사고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라고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저는 병원에서 갈비뼈가 부러져서 누워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더 크게 다칠 수도 있었는데, 아니 혹시 머리를 다쳐서 더 오랫동안 있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딱 일주일만 쉬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움직이면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좋아지더라고요. 지금은 기침만 안 하면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매는요, 점점 상황이 악화되니까 마음이 불편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자매가 병원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간호원을 만났는데 아주 믿음의 간호원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간호원이 이 자매를 아주 정성껏 돌봐주면서 말해요.
그 병간호를 하고 있는 그 어머니를 전도했어요, 이 간호원이. 자기 딸을 정성껏 돌봐주니까 이 간호원이 하는 이야기들의 귀를 쫑긋하고 듣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2달 후에는요, 병원을 퇴원할 때는 이 자매는 혼자 신앙생활을 했던 자매인데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든든한 동역자가 생겼어요, 가족 중에. 그리고 이 어머니와 함께 가족들을 하나하나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 자매는 병을 얻어서 수술도 받고 그 수술이 또 잘 안 돼서 더 큰 수술을 하고 그러면서 고통을 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자매도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어떻게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구나. 결국은 이 모든 것들, 내가 생각했던, 예기치 않았던 이 사고와 질병과 어려움과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연합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시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보세요. 2가지의 알미 있어요. 뭐냐면 예수를 알므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알미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라고 하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평강을 추구하는지 몰라요. 좀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서 이 평안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추구한다고 해서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평안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이 평안이 우리에게서 멀어집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막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것이 잘 안 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평강을 추구하기 위해서, 평안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평안을 쫓는 이것을 멈추고 말이에요,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많아지면 평안이 찾아와요. 믿으십니까? 누구를 알므로? 주님을 알아감으로.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이 우리의 그 스텝이, 주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 모습들이 결국은 평안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무언가를 쫓는 것보다 그 무언가가, 내가 바라는 그 무언가가 나에게로 오는 그러한 인생을 사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보세요. 3절에 뭐라고 나와있냐. 그의 신기한 능력. 이거는 주님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만이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쫓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가 경건하지가 않아요. 거룩하지가 않아요. 죄와 멀어져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죄를 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뭐에 대한 갈망이 생겨요?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경건함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져야지, 경건해져야지 하고선 그것을 추구하면 더 거룩과 경건에서 멀어지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서로부터
비롯되는 거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비롯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감으로 인해서 이 경건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분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이 거룩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네들에게 왜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고, 열심히 힘을 내서 읽으라고, 힘써서 읽으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왜 그러냐면 너네들의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얘들아. 이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므로 인해서 너네들이 거룩해지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막 힘들게 읽게끔 만드는 거야. 어떻게든 막 분위기를 조성해서 너네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이 수련회가 얼마나 귀중한 수련회인지 몰라. 너네들의 인생에서 이러한 수련회가 너네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어. 그걸 부모들이 모르는 부모들이 있어. 참 안타까운 거지. 여기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요? 청소년 수련회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요? 죽어라고 보내야 돼요. 길을 쓰고. 가긴 어딜 가? 근데 부모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신기한 능력, 생명의 경건, 이것은 이 아이들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로써, 그렇게 그러한 능력을 입으면 어떻게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들에게 물질, 돈이나 성공이나 쾌락이나 이러한 것들이 너희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이 아니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분이 약속이 귀해요. 놀라운 약속입니다. 너네들이 나와 함께 교제하면 나를 닮아갈 수 있고, 그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야.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너에게 경건과 거룩과 평안함과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 너의 인생에. 네가 쫓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존재로 변화시킬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야, 너 내가 부자 되게 만들어줄게. 야, 너 높은 자리에 앉게 해줄게. 이런 약속 하시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이끄느냐? 경건과 거룩,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여러분들을 이끄십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썩어질 것인지 몰라요. 사실은 이게 앞으로 썩을 것인지, 앞으로 썩게 될 것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추구합니다. 근데 주님이 가르쳐줘요. 아니야, 너 그거 계속 붙잡고 있지만 그거 결국에 나중에 썩어 없어질 거야. 그거 아니야.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썩어 없어질 것을 어떻게 우리가 피하게 되는 거예요. 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많습니다. 피해야 될 거는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맞서 싸우기에는, 그것을 우리가 고분분투해서 우리가 그것과 전투를 해서 이겨내기는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요? 야, 거기 가까이 가지 마. 야, PC방 가까이 가지 마. PC방 가까이 가지 마,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신뢰함으로, PC방은 가지 말아야겠다. 피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썩어 없어질 것들이거든. 우리 인생에 아무 유익함을 줄 수 없는 거거든요. 부모님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이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신뢰하는 관계가 돼야지만, 주님을 믿어야지만, 야, 너 PC방 가지 마.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아들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신하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서 주님, 예수님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 네 아들 다 병 나았어. 내가 고쳤으니까 가. 아니 이 사람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같이 가가지고 이 신하는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안수해주고 만져주고 그러면서 나을 줄 알았는데 가래요 그냥. 근데 이분이 가요 안 가요? 아, 성경을 읽어봤어야 알지. 가요 안 가요? 갑니다. 가다가 누굴 만나요? 자기네 집의 종들을 만나요. 종들이 뭐라 그래요? 주인님, 아드님이 살아났어요. 아, 그래? 그럼 그 시점이 언제냐? 그 시점을 이야기하니까 그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네 아들 낳았다라고 하는 그 시점과 맞아떨어져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실체를 만나기 전에 이 아버지는 뭐 했어요? 가라고 그럴 때 갔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저분이 낫다라고 그러고 가라고 그러니까 갔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아, 좀 크게 좀 대답해봐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다면. 그럼 우리 아이들이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얘네들아 PC방은 안 가는 게 좋아. 컴퓨터 게임은 안 하는 게 좋아. 예수님이 말하면 얘네들이 듣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막 들들들들 볶아서 PC방을 못 가게 막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아이들의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순종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부모님이 얘기해도 예수님이 얘기해도 교회 지도자들이 이야기해도 순종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 아이들 중에서 순종적이지 않은 애들 있어요. 제가 보니까 막 뭐 이거 해자 그러면 아이 됐어요 안 해요 막 이렇게 하는 애들 있어요. 내가 한 대 줘받고 싶지만 안 줘박아요. 왜? 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거든. 인내하자, 참자. 그리고 달래고 막 얘들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바꾸신대요? 자, 우리 한번 왼편 쪽에 있는 거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죄사함을 얻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변화시켰어요. 어떻게 해요? 미움이 많던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욕심이 많던 사람을 나누는 사람으로, 불안에 눌리며 두려워하던 사람을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불평하는 사람을 덕을 끼치는 사람으로 변화받도록 이끄세요. 저게 뭐예요? 신의 성품에,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들이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것을 만드실 수 있는,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신의 성품이 어떤 것인가 가만히 봤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겨요. 그냥 대충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겨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성품으로 변화되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힘써를 또 뭐라고 해석하냐면 내가 힘써서 노력해야지 저것을 이룰 수 있구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힘쓰라는 것은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힘쓰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힘쓰고 그분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힘쓰라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서 얻어지는 거지 이 아이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러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대요. 그럼 누구한테 맡겨야겠어요? 우리 청소년들을 우리 이문주 사모에게 맡겨야겠어요? 이현곤 목사님에게 맡겨야겠어요? 새로 오신 우리 정 목사님한테 맡겨야겠어요? 아니에요. 이 아이들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수련회를 왜 빠뜨려요? 이 좋은 기회를.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씻음을 받고 이제 거룩한 너는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신 그 의로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을 알아가기에 게을러서 주님을 알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맹인이 된대요. 맹인이. 볼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인격은요 하나하나 쌓아져 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 아이들이 이번에 성경 읽었다고 하루아침에 180도 확 변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서 꾸준히 말씀을 읽고 꾸준히 기도의 삶을 살고 꾸준히 성경 공부하고 꾸준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지만 그 과정 속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알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쓰고 애들에게 성경을 읽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보다는 주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그것보다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세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없습니다. 직분자는 있지만 순종하지 않아요. 직책은 있지만 헌신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지식은 있지만 기도의 삶을 살지 않아요. 예수님을 연구 대상으로 삼지만 주인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 말씀을 큐티한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기도의 삶을 산다든지 아니면 봉사의 삶, 헌신의 삶을 산다든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의 자리에 간다든지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동참하셔야 돼요. 참여하셔야 돼요. 그 일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알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2년, 3년, 4년 계속 하세요. 더 알아가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변합니다. 그래서 얘들아, 너네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너네들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야.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과 교제해야 되고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알았지?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좀 자세히 봐봐.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자세히 봐봐.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자세히 봐라. 그러면 그게 너네들을 변화시킬 거야. 아멘?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